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잠시 멈추고 이제 세례와 성찬에 관련돼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불러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분주하여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금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다음 주는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 2주 동안 이렇게 연이어서 성례가 베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교회에게 행하도록 하신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교회는 행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이르는 은혜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설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성찬을 그 누구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다, 예배한다고 해서 함께 성찬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성찬이 진행될 텐데 이 성찬 위원분들께서는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봅니다.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 믿음도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분병과 분잔을 해서 분위기 때문에 받아 먹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이라던가 또 새로운 성도님을, 새로운 교우님을 함께 모시고 오신 성도님께서는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 이분이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분병분잔위원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받지 못하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조그만 쪼가리 갖고 뭘 쪼잔하게 그러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찬은 성만찬,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받은 세례교인, 선교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에게 성찬을 베풉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본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성찬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서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서 성찬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물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만큼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정말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이 검증되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에게 성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중요한 신조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번에는 이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먼저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사실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 때 필수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세례란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말씀하신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가 요약하고 있는, 처음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교리가 요약하고 있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다라고 말할 때 이 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 대신 흘려주신 희생의 피로 인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씻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죄로 심판받아서 죽은 옛자가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옛 모든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아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는 신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 사람 심령에 부어서 불법을 저지른 우리 인간의 모든 불의한 죄악이 용서받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의 표현대로는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로 이런 사람 내면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신비한 은혜, 이 영적인 씻김을 외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우리 먼저 세례를 받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일어난 그 신비한 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이는 표로서 교회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로서 씻겨지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물로 씻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교리가 세례에서 이런 씻김과 이어서 뭐라고 가르쳐 우리에게 알게 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자가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죄가 씻긴 사람이 예수님께 접붙임 당했다, 접붙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잘린 나무가지가 죽은 나무가지가 되는 건데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접붙이죠. 그러면은 그 나무에서 생기를 양계를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은 나무가지입니다. 아무 때도 장작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마른 나무가지인 우리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생명에 참여가 된 것을 이 교리가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세례받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접붙임 받은 예수님께 내가 접붙임 받았는데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누리게 된 은혜는 우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바로 신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이 성도는 참여하게 됩니다. 전에는 악하고 더러운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르는 온갖 풍성한 선한 은혜들,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의 삶을 보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은혜들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맛보기 때문이에요. 또 아주 중요하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게 된 언약입니다. 은혜의 약속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에 성도는 영원히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탈락하거나 중간에 죽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이런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합되어서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참으로 내가 믿고 누린다는 것이 세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리는 마지막으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내가 죄 씻김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언약에 참여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나의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교회가 공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고백함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같은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였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 세례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같은 은혜의 언약에 참여한 새로운 주님의 식구가, 새로운 가족이,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온 사람이 주와 함께 가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명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은 세례 받을 때 이 물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가 이 사람에게 영적으로 부어졌음을 인치는 일이 바로 일생일대에 단 한 번 받는 물 세례로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받았으나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받았는지 이게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리가 성경 진리를 요약한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받은 사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차기 리더들, 주의 종인 빌립이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가사라는 지역에 광야길을 이제 가라고 하실 때 누구를 만납니까? 먼저 여기서 빌립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만 집사라는 것이 삽입되어 있어서 집사라고 부르지만 집사가 아닙니다. 안수도 받았고 세례도 베푸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광야길을 가다 보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납니다. 인종으로는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여왕 간다게라는 이름에서 이 간다게는 이름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에 계승되는 이 여왕들을 지칭해서 간다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내시는요 누구라고요? 이 여왕이 다스리는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다스리고 있는 고위 간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이 사람이 내시라고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내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고위 공직을 맡을 사람으로 길러낸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에티오피아가 1970년대 공산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의 관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신앙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국가의 한 63%, 2% 정도 이제 회교들을 포함해서 63% 정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복음화가 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관리도 유대교 풍습을 알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실까요?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가 탄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이라던가 집에서도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관리는 어땠다고요? 덜컹거리는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데 당시 이 국고를 맡은 관리 역시 관습적으로 성경을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던 겁니다. 얼만큼 이 사람이 진심이었는지, 신앙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사람이 소리내어 읽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이 읽는 성경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순환의 이야기,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이사야 예언서 53장 말씀인 거예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쫙 읽을 때 단 한 번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억울하게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말하는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빌립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질문을 해. 내가 이래봬도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고위 강직자인데 내가 이것도 모를까 봐 이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 말씀 앞에서 진지했고 겸손했습니다. 자신에게 이 말씀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서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게 해서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자 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세례를 받게 된 이 내시의 태도를 보세요.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던 분이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몇 년을 나와 예배를 드려도 전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는데 오래 다녔다고 세례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정도로 자기 신앙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읽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가는데 그냥 목사는 말하고 좋은 얘기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주중에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진심으로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겸손히 배우는 태도, 이 태도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 알고자 하는가? 세례받으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을 주중에 한 번도 피지 않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면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신 지 오래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요. 그분들 역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디 읽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가 예배도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매년 와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또 성경을 습관대로 항상 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리 역시 예언자의 글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읽었지만 그 고난당하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약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무엇이 필요한지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이요. 빌립이 한 것은, 이 주여정 빌립이 한 것은 구약 예언서 이 이사야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모두가 오직 한 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알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이 진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이 관리가 읽은 이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신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빌립이 일어난 사실,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참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빌립을 통해 이 내시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 도살당한 어린 양과 같은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시로 보세요. 그저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싶고 이미 성령께 돕고 계신 거예요.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 위에서 빌립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이 내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언서와 또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구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약속들을 믿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께 접합받아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저 예수님을 내가 오늘 받아들임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36절, 3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이 세례는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 믿게 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로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가를 발견해서 곧바로 빌립과 내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례는 나에게 믿음이 처음 생겼을 때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도 어느 때 가면 내가 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 기쁨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받는 게 세례라는 것이에요. 또 세례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온 교회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공적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세례죠.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냥 비밀리에 그냥 부끄러운 일인데 그냥 조금 하고 말지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세례는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공적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해서 인침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말씀으로 만난 믿는 사람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을 거리끼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믿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세례를 기쁨으로, 기쁨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례 받기를 거부하거나 세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믿어지기 시작하셨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인침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교육과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다음 주에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쭉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는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 번 하면 2시간씩 하니까요.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또 시험을 봐요. 쉽지 않겠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도에게,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가 이거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요. 또 그분이 바르게 알지 못했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시험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우리 선교교회는 세례 받으려면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 어려우니까 쉬운 교회로 가세요. 이런 얘기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음에는 시험이 부담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성경을 더욱 잘 알도록 도와주려고 바른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시도 보세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내시를 보세요. 말씀을 알고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했어요. 듣고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이분이 구원자구나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 죄사함 받은 것과 모든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믿어져서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 세례받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도록 한 복음의 통로의 최초 에티오피아 선교자가 되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참으로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기쁨으로 다음 주 세례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 역시도 참으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참으로 은혜가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의 모든 식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께서는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께서는 나도 이런 동일한 믿음으로 교회와 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시가 참으로 이 복음으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읽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계시고 악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저희를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씻음받는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르는 이 은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평생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